그리고 찬양 대원들도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박수를 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못 불러가지고 이게 아니고, 예, 잘하거든요. 지휘자도 없이 또 반주자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니까 참 이게 지휘도 힘들고 반주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 다 힘든 것입니다. 이제 2015년 한 해는 반주자가 오되 때로 밀려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후에, 예, 꼭 앞에 9장의 내용 후에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서두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주께서 따로 했습니다. 따로 이 말은 어떤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골라내었다 이 말이지요. 아닙니까? 따로 이 말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성도들 50명 모인 가운데 찬양대원들을 따로 세웠다 이 말은 무리들 가운데 따로 구분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 했는데 몇 명을 세웠다 했습니까? 70명을. 그러면은 70명보다 더 많은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무리 가운데 70명을 따로 세우셨는데 이게 세웠다 이 뜻은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주다는 뜻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주께서 따로 어떤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70명을 새로 뽑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전도자로 세웠는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친히 가시려는, 누가 친히 가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가려고 했던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앞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앞서. 예. 훗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주의 길을 앞서 열어라.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불러내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직접 가려고 했던 곳 앞서서 2사람씩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곳에서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4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 이 말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 하나님. 이거는 뭐 우리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 몇 명을 지금 보내는 겁니까? 70명 보내는 거잖아요. 저는
요 몇 주 동안 사람 수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를 꼽으라 그러면 누굽니까?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늘어나서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 누가 대신 냅니까? 마띠아가 되지요.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500인,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저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설교는 300인의 기도 용사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50명,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억울했던 사람들.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오려고만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니까 경제, 정치 안 돌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 누구한테 모여들었습니까?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무엇을 이룹니까? 다윗 왕국을 이룹니다. 그 다윗 왕국은 곧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500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3명, 그 다음 몇 명? 12명, 몇 명? 70명, 몇 명? 120명, 몇 명? 300명, 몇 명? 450명, 몇 명? 500명, 그 다음에 뭡니까? 600명까지. 예. 600명은 뭐지요? 다윗에게 450명의 환난 당하자 모였다가 점점 숫자가 불어나서 몇 명으로 변합니까? 600명으로 변합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다윗이 어디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나중에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전 지역에 왕노릇을 몇 년 하게 됩니까? 33년에서 합의 몇 년? 40년 왕노릇을 하지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12명은 넘으니까 70인 제자, 이들을 다른 말로 70인 전도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말씀만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호주하고 축구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목사님 토요일인데 그래도 설교 준비하고 기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호주하고 축구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남을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만약에 축구를 안 봤다면 아마 저를 애국자라 안 그랬을 것입니다. 네. 한 선수가 그쪽에서도 전혀 무명의 선수였답니다. 호주에서도. 그 선수가 전반전 45분에 한 골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한 골 들어가도 열받을 필요는 굳이 없다. 네. 열받으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다 끝나가는데 와, 피마릅디다. 예. 루스타임 몇 분 안 줬는데 그때 누가? 예, 역시 손흥민. 예, 손흥민이가 근데 그 전에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차두리가 손흥민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차두리가 있고 이쪽 어머님들은 차두리가 뭔지 차범근 아시잖아요. 차범근의 아들. 그래서 손흥민이가 차서 넣은 것도 아니죠. 뭐 살짝 집어넣었는데 그 들어가서 골이 돼가지고 이제 연장전 가게 되면 30분만 견디게 되면 PK 페널티킥 가겠구나. 페널티킥은 역사상 약한 나라가 거의 이기는 거예요. 근데 호주하고 우리가 했을 때 우리 좀 약했거든. 그럼 우리가 이길 확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져버린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래도 호주와의 그 축구를 넘어서서 저와 함께 말씀이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게 되면 호주하고 축구하는데 결승에서 이기게 되면 55년 만이랍니다. 우승한 게. 제 나이가 55이잖아요. 그래 치게 되면 만으로 치게 되면 아마 60년이나 59년도에 우승했던가 봐요. 한국이. 그런데 결승에 올라간 것은 27년 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게 아마
우승하게 되면 난리도 아닐 텐데, 그런데 아시안컵에서는 우승해도 상금이 없다네요. 아세요? 예? 무슨 말씀 들렸는데? 최 집사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애들은 죽으라고 했는데. 그 후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축구 시합한 후에가 아니고, 보면서 너무나 막 약이 올랐지만,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뭘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뭘까? 저는 그 말씀을 1절에 말씀을 붙였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따로 교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예수님 재림 전에 둘씩 앞서서 보내셨던 것처럼 이 나라 지금 썩어져 가고 부패져 가는 이 땅에 교회들을 먼저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또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따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찬양맨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카드를 다 작성해서 내시라고 하니까 몇 분 아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써서 내셨습니다. 제가 쓴 기도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2015년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마음으로 목회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게 하옵소서. 선교와 부흥의 기초를 쌓는 2015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 가정의 기도 제목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게 되면 오늘 1절 본문 보니까 2절 본문 보니까 이렇게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이시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응답하시겠다는 뜻이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에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찬양의 가족들의 기도 제목에 기름을 부으사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실버처치를 통하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천국을 기쁨으로 소망하게 하옵소서. 기쁨 복지센터를 통해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6월 안에 주야간 센터 모든 인원이 차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양가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윤주 부산대학교 복학 문제와 앞으로의 진로, 동혁이의 졸업과 군 장교 입대 문제를 도우소서. 아내와 함께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문을 썼으면,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매일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갑절로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3절 4절 이 말씀은 여러분 수식어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아. 그만큼 시대가 악하다는 거지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여러분 이 뜻은 우리가 길을 걸어갑니다. 전도로 나섰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장로님 만났어. 모른 척 지나가란 말씀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뭐에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도 모른 척 지나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두 번째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어떻게 해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라. 자, 5절 중간에 먼저 뭐하되? 말하되 말을 하는데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라는 거지요. 예?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곳이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놀러 왔다가 계속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만, 투정과 시기와 질투만 늘어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그 집에 임하거나 나에게 돌아온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집에 가든, 어느 가정에 가든, 어느 기업체나 어느 사업하는 곳을 찾아가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복을 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시기하고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을 하게 되면, 말은 뭐라 합니까? 씨라 그랬습니다. 씨는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우미 나고 결국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느 집을 찾아가든 누구를 만나든, 제가 병원 신방 갈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붙잡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 돌아와서 목사님 의사가요 한 주 못 넘긴답니다. 이런 저주스러운 말은, 만약에 그 환자가 들어보세요, 이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나왔더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안타까워도 저주의 말은 던져버리고 축복된 그리스도의 메시지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6절 7절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지요. 그리고 그 집에서 무엇을 주거든 먹어라 마시라. 일꾼이 당연히 이것 괜찮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게 되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말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믿고 또한 믿는 사람은 열심을 품어서 주를 어떻게 해라? 섬기라 그런 말씀 이 단어 뜻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첫 번째는 일꾼들 보내달라고 뭐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나가는데 가서는 이 집이 주 안에서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샬롬입니다. 샬롬. 한번 우리 옆에 인사할까요? 주의 은혜가, 주의 평강이 이 집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다시 합니다. 혼자 앉아 계신 분들 때문에라도 이제 앞에 손을 내밀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이 이렇게 자꾸 복을 빌면 평안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집에 복을 빌었는데 그 집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 복이 나한테 어디 말씀 나옵니까?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떤 사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복을 받을 사람만 잔뜩 있으면 나는 복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해 보지 않습니까?
금년 기도회 때 기도해 보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미 내가 해야 될 기도를 이미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도고 기도,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하면 이미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아시고, 사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걸음을 재촉할 때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예. 자, 그리고는 어느 동네의 10절입니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 나는 악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이죠. 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되는 게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거 특히 안 되는 게 경상도입니다. 예. 잘 아시지요? 세 마디 한다고. 예.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무뚝뚝한 남편이 밥도, 예. 여보 잘 있었어? 애는 잘 있나? 애는 잘 있나도 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아는 잘 있나?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한답니까? 자자. 예. 예. 참 어쩌면 저도 경상도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 예. 우리 애가 웃어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 가면 앉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집사님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딸하고 아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면 좀 쉬자는 거야. 맨날 쉬면서. 집에 가면 리모컨은 누가 잡겠습니까? 리모컨은 제가 딱 잡습니다. 예. 그래서 애들이 보는 프로그램 뭐 1박 2일 무한도전 다 날리고 어떻게 합니까? 뒤로 넘겨가서 스포츠 운동하는 걸 딱 해가지고, 예. 거기서도 55분 보게 되면, 예, 격투기 하는 거 나옵니다. 예. 그래서 피 철철 나게 되면 돌립니다. 그때서야. 피 좀 닦을 때쯤 되면 다시 돌리고, 예. 그 다음에 좀 넘어가게 되면 기독교 채널 넘어가가지고 목사님들 설교도 한 번씩 보고, 예. 근데 목사님 설교하는 볼 때는 우리 애들이 잘 안 봐요. 그때는 저것들 다른,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빠는 우리에게 권한을 안 준다고. 자자자자자자 이러면서 이 리모컨을 주지요. 그러면 그때 저희 집사님이 이럽니다.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럼 제가 그만해라. 예. 저는 네 마디 하네요. 예. 밥도. 참 이게 예. 예. 그 제가 이제 설이 다가와서 저희 애들이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예,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진 않지만 아파 누워 계시니까 인사를 가야 되는데, 가면 제가 그럽니다. 혀가 배고프다, 밥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처제들이 확 긴장합니다. 그냥 뭐 밥 달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4명 5명이 들어가가지고 막 밥을 합니다. 참 경상도 사나이 참 안 됩니다. 이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성경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여러분 본문 10장 1절 16절까지 빨간 글씨로 대부분 써져 있습니다. 예. 아마 예수님이 경상도 사나이였다 그러면 맨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전도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주님께서 빨간 글씨로 써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누가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어떻게 알아?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내용들은 수식어라 말씀을 제가 드렸고, 첫째는 뭐라 말씀합니까?
전도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둘째는 가서 어떻게 하라? 평안의 복음을 심어줘라. 축복을 빌어줘라. 또한 세 번째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을 해라. 너희를 싫어해도, 거부하고 거절해도 뭐라 말씀합니까? 그곳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보게 되면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몇 개 나옵니까? 소돔, 고라신, 벳세다, 두로, 시돈, 15절에 가버나움. 동일한 내용이 어디에 또 나오지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자, 이 지명을 왜 불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한 번만 저를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0절부터 24절 내용이 이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만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예, 1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아멘.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네, 다 같이 아멘. 아멘. 20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는 고을들인데 이들이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주께서 복음을 전해도 뭐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때 책망을 받았던 도시 이름들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고라시나 그랬습니다. 고라시나. 고라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만 나옵니다. 또 벳세다야, 우리 벳세다 잘 아시지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까? 예, 제가요 벳세다 보게 되면 우리는 생각할 적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벳세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벳세다 내용을 보니까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 1장 2장이 넘어. 그 다음에 나오는 지명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는요 베니게에 있던 가장 유명한 고대 성읍 중에 하나로서요 이스라엘 땅에서 멀지 않은 시돈 남쪽 32km 정도 지점에 있습니다. 두로가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납니까? 어느 시대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할 때 나옵니다. 이 두로입니다. 이 뭐가 유명한 곳입니까? 백향목이 유명한 곳이지. 그래서 솔로몬 때, 다윗 때 백향목을 많이, 나무를 많이 보내왔던 곳이 바로 이 두로입니다. 두로 왕 히람에게 부탁해서 아마 다윗과 이 두로 왕 히람하고는 친구처럼 보여지는데 이곳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어디입니까? 시돈입니다. 시돈은 지금으로서는 레바논 공화국의 남동부의 항구 도시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 역대상 1장 13절에 따르면 가나안의 장자로
되어 있고, 또 시돈은 스불론과 아셀 지파의 북쪽 경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네들이, 그리고 15절 우리 가버나움 나오지요. 가버나움.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10장 15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성읍의 하나입니다. 구약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지만 구약의 선지자와의 아무런 관계가 사실 될 만한 것은 없어요.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가버나움은 특히 예수님 갈릴리 전도에 있어가지고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전도 센터로 삼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고 말한 유일한 장소가 이 가버나움이고요. 또 베드로와 안드레는 제자로서 부름받기 전에 이곳에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고, 또 누구를 고쳐주셨을까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앓아 누워서 죽어가는 베드로 장모를 고친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입니다. 이것도 지명으로 치게 되면 수도 없이 많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어.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토록 또 맨 처음에 나왔던 12절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가 찾아 떠난 곳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입니다. 얼마나 악이 심했으면, 악한 죄악이 심했으면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다니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 살리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이 벳세다, 고라신, 이런 가버나움, 이런 곳들이 소돔과 고모라 더 악할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주님께서 이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 가운데 소돔, 또 고라신, 벳세다, 두로, 시돈, 가버나움, 이렇게 악한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가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죄악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서는 9절 말씀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전도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나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신의 은사를 나도 모르게 이미 받고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서는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병이 들어서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간다고, 그러면 그곳에서 기도를 해주시라고.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내 기도 한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십시오. 왜요? 자, 한 장 넘겨볼까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70여 명이 전도인이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사탄이 18절에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게 되면 19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갈 적에 이미 너희들은 모르지만 이런 권세를, 이런 권능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서는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럼 악하고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면 귀신이 물러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주께서 책임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없는 것. 이것은 목사님만 하고, 이것은 신유 은사 있는 장로님만 하고, 이것은 권사님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그때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능력을 어떻게 하셨다? 이미 주셔서 주께서 나가게 하심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복을 빌면, 여러분 복을 비는데 그 복이 그 집에 임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 말에 혀에 권세가 있어 복이 임한다 그러면, 악한 더러운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면 병이 떠나갈까 안 떠나갈까요? 떠나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나갈 적에 수많은 사람들 간증을 듣게 되면, 내가 사업이 힘들었습니다. 직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주께 맡기고 나는 모르겠다. 그냥 말씀만 믿고 나가서 나는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물질 해결이 안 된다. 건강이 몸이 아프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해서 나가서 전도했더니, 희한하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나가서 복을 비십시다. 또한 우리가 주의 나라가 가깝다고,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2번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받든 받지 않든 너희는 반드시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말하지만 반드시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반드시 말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전도 보고를 하는 장면 아닙니까? 주님, 내가 했더니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미 나갈 적에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자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역의 은혜를 베푸실 것뿐만 아니라 무한한 권능과 권세가 우리에게 함께 주심을 기억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안 받고, 주의 전이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성도의 수가 이 한 해 75명이 넘게 하여 주옵소서. 예, 75명은 이상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 한 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귀신이 물러가며 또한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다는 것이 소문나면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이제 한 달 벌써 지났습니다. 2월은 28일밖에 없어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설날이 있습니다. 금방 꼽히는 춘삼월입니다. 부산말로 어영부영 하다 보게 되면 전방이 지나갈 것입니다. 후반기하면 다져보자. 그런데 여름철입니다. 잠시 뒤면 추석이고요. 성탄절 맞이해야 되고 하루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는 삶으로 내가 가슴치며 후회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날 하루하루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디서든 주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고 말씀을 가르치며 평안을 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나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주께서 해결하심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말씀을 뱉어서 그 말을 주의 메시지를 심어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삶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버나움도 나오고 벳세다, 고라신, 두로, 시돈, 소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주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배척하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들에 대해서 주께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이곳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그러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나의 몸으로 나의 마음으로 드리며 예물로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지금은 당장 어려워 꾸었으나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 남에게 베풀며 꾸어주는 우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의 복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국의 복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금생에서도 물질도, 또한 건강도, 또한 자녀도, 또한 부모님도 축복을 받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 전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좁아서 못 알겠네. 그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